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4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89년과 그 다음에 1890년에 인류 역사를 흔드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적의 상대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 정치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요, 다른 한 사람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치 정권의 초대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56세의 나이에 대피소에서 자살을 하자 전 세계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반면에 미국 제3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80세에 눈을 감았을 때에 전 세계가 애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전 세계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가져갔지만 또 한 사람의 인생은 전 세계의 존경과 칭찬을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요 평론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찾아야 할 의무와 이상이 있다. 당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매우 불행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는 당신이 찾아야 할 이상이 있다. 특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훌륭히 키워 올려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도록 키워야 하는 도덕적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겸손과 긍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은 이 겸손과 긍휼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복이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0편에 보면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은 기쁨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급으로 받게 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의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움과 멸시의 비난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되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과 긍휼입니다. 참 좋은 분이셨는데 참 아까운 분인데 라는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어휴 잘 갔네 너무 오래 살았어 라는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되게 하는 것은 겸손과 긍휼의 삶을 살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겸손의 삶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겸손한 삶 그리고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은 그 마을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수종병은 몸 부위에 물이 차면서 부어올라서 결국 그 부위가 썩어 죽는, 당시에는 불치병이어서 그 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이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 잔치 자리를 둘러보셨어요.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일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겸손과 긍휼입니다. 오늘은 겸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작년이죠.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국 중에 57위를 차지했어요. OECD에 속한 국가에서는 38개국이 OECD에 속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5위 최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우리보다 뒤에 있는 것은 세 나라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동의하는 이유는 부정직함과 경쟁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을 믿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약 26%만이 예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 3명만이 내가 상대방을 믿고 한 7, 8명은 안 믿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있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게 되면 내가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믿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경쟁심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을 늘 긴장 상태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실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부모는 자녀가 잘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한국 부모는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잘하고 있는 거에 관심을 둔대요. 그래서 자녀가 100점을 맞고 오면은 미국 부모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부모는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이나 더 있냐 그런데요. 자꾸 경쟁심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높은 데에 두고 싶은 욕구와 충동을 갖게 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충돌을 가져오게 되니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막고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소중한 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게임에 그만 스스로 높은 데에 그들을 두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가다주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게 되어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들을 그만 도둑질당하는 인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초대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젊은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아 초대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어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복의 촛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죄에 빠지게 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인다고 우리가 높여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망신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즉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깨닫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삶은 내 개인의 삶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에 특이하게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져서 지방문화재에 속한 교회입니다. 당시만 해도 1908년이니까 유교 관습이 강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앉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기역자 행태로 지어서 한쪽은 남자 성도, 한쪽은 여자 성도. 그러니까 코너에는 만나는 시점에 설교단이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김제에서 가장 부잣집의 종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어 이자익의 주인인 조덕삼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금산교회의 영수가 되었어요. 당시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영수가 되고 나서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이제 투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주인인 조덕삼 영수가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기 영수가 장로로 피택이 된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염려했어요.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 조덕삼 영수가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자인 조덕삼 영수가 교회를 떠나면 분명히 교회는 두동강이 날 것은 뻔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인의 말에 나면 머슴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반대로 머슴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는 보통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장로 선출 투표가 끝난 후에 조덕삼 영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기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기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조덕삼 영수의 겸손함이 온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조덕삼 영수는 장로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미 선교사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공부 비용을 조덕삼 장로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만약 조덕삼 장로님이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금산교회는 분명히 두동강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라는 훌륭한 목사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역시 금산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고 그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은 말기를 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고 일본 대사직을 역임했죠. 3대가 장로로서 금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교회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장로님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일꾼답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귀한 장로로서 세움을 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는 숫자나 헌금 양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식으로 하면 대형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많았고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얼마나 부자였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7개 중에 라오디게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고, 오늘 같으면 대형 교회였죠.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교회에 대하여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셨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며 부자들이 많고 정말로 풍족하다 생각했던 큰 교회 라디오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큰 교회였고 물질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교회였던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작은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녀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참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만한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겸손하게 주님께 충성한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셨어요. 죄인이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이 안 되는데 돈으로 해서 여러 명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죄인이죠. 그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신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 치욕스러운 신문을 다 받으셨어요.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인하여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성도, 겸손한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들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을 하여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천국 가는 길도 걷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만은 나 자신의 구원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끝은 멸망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겸손한 삶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나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체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삶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밝게 해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죠.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별빛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이 저절로 믿어져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납니다.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종종 백야대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쳐다봅니다. 우리 누비는 감사한 것은 별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도로 불빛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 땅에는. 누비로 오니까 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전혀 소리를 내지 않지만은 어둠 속에 밝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보다 강한 힘은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 사역 속에 많은 영적 계시들과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들을 많이 받았어요. 환상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무서운 질병이 있었죠.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구나. 자신이 능력의 출처가 자기의 겸손한 삶에서, 겸손한 사역에서 나온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그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하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은 깊고 조용합니다. 겸손은 태양빛처럼, 별빛처럼, 그리고 지구가 도는 것처럼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온 세상에 은혜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겸손한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겸손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리고 구원의 교회로 세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성품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